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40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다 함께요.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참 억울한 시절을 보냈죠. 대표적으로는 사울 왕 때문입니다. 무려 10년이 넘도록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10대 후반과 20대 전체를 억울함으로 보냈습니다. 분명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골리앗도 이겼고 장군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생활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야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오른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젊은 그 시기를 10년이 넘는 세월을 억울하게 보냈던 그 다윗의 현장, 그 다윗의 그 마음은 아무도 실제로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수많은 위협을 받습니다. 국내에도 국외에도 끊임없는 대적자들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고 다윗을 어렵게 했을 것입니다.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지위가 높은 만큼, 권력이 강한 만큼 다윗의 대적자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이겨냈습니다.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참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하고 또 견디기 힘든 상황들, 그리고 도대체 이 생활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것이 우리를 또한 괴롭힙니다. 너무 길어집니다. 신앙으로 이러한 억울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또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기도로 억울함을 극복했습니다. 1절, 우리 140편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기도로 시작하죠. 그의 마음에 많은 억울함이 있지만 이 억울함을 어떻게 푸느냐? 기도로 풉니다. 기도로 해결합니다. 4절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일평생 억울하고 대적들의 위협 속에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위기 또 모든 억울함을 다 토로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부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기도해라. 주님의 기도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해라. 보호를, 하나님의 보호를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라고 오늘 말씀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억울한 상황들 또 이런 위험 속에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함만 확실하면 두려움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놀이기구를 왜 돈 주고 탑니까? 물론 아직 이걸 이해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놀이기구를 돈 주고 타는 이유는 안전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증되었기 때문에, 물론 가끔 안전사고가 나긴 하지만 거의 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만 확실하다면 일부러 돈 주고라도 즐긴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아빠가 앞에 있을 때입니다. 아빠가 있으면 높은 곳에서도 철없이 팍 뛰어내리죠. 아빠 하고. 그러면 아빠가 오히려 놀래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전한 곳, 가장 안전한 곳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는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적들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가장 안전함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모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둘째,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당당하게 사는 것으로 억울함을 극복했습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악인이 놓은 함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숨겨 놓았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뢰밭을 걷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뢰가 사방에 있는데 어딘지 모르는 상황, 근데 그 길을 나는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다윗은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어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아멘. 6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7절에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지금 지뢰밭을 지나고 있지만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나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지뢰밭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위기를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억울함을 통과하는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통과하는 자세는 이렇게 살피면서 눈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한 상태로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어떠한 위기와 억울함 가운데에서도 찬송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나를 지키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억울함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자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녀가 억울함에 처했을 때 진짜 위기는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몰라서 그렇지, 알면 반드시 부모는 도움을 줍니다. 자녀가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부모는 도와줍니다. 부모는 자녀를 더 도와주지 못한 것이 오히려 안타깝죠. 더 자녀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 당연히 부모는 자녀를 도와줍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신감 있게 사는 것입니다. 장난을 치더라도 좀 심한 장난을 치는 애가 낫지, 주눅 들어가지고 구석에서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꽁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우울하게 사는 자녀는 제일 싫습니다. 눈에 총기가 있고 힘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자녀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내가 지금 억울함을 통과하고 있을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사태 파악이 다 돼 있습니다. 기도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 뿐이죠. 믿음의 싸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자녀답게 걸어가는 것이 억울함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이 억울함을 극복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억울함의 시기를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다.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다윗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그저 자신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자신의 이 불안했던 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서고,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들이 변호되고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이렇게 다윗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억울함의 시기들을 기꺼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족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징계할 때는 징계받아야 됩니다. 혼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지 됩니다.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안전하고,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문제없고, 이건 이기적인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울한 상황, 위기 가운데 우리를 내몹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질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은 억울하고 비록 자신은 위험 가운데 있었지만 그 시기들을 기꺼이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다윗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자기의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을 다윗은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비방할 때 견딜 수 없는 그 분노로 골리앗 앞에 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 앞에 다윗은 용서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용서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용서가 없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저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선택 받았는데, 근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어? 절대 이 자세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신의 이름이 드높이는 것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설령 다윗은 그의 왕권이 회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망명 생활이 더 길었다 할지라도 분명히 저는 다윗은 이겨냈으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억울함이 우리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또 위기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당당하게 살면서 억울함을 극복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어깨 펴고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웃으면서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억울함을 극복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비록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억울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열망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 살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울할 때, 위기의 시기를 지날 때 기도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상황을 아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돌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깨 펴고 살겠습니다.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승리하는 걸음, 믿음의 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사방이 가로막혀도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